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온몸이 문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어느 곳이나 그와 같은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몸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핵심이다, 그것이 대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 생각하면서 교회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뤄 평화를 이루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구원, 다시 한번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하심,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죽으심과 부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판결이 정말 나의 것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 판결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 되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맺었던 풍성한 삶의 관계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맺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점을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삶을 맺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 구원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삶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으셨던 그 성품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변화, 성장, 성숙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교 소명,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교 소명에 비추어서 말한다면 성전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성품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는 갈라디아서의 그 이야기하고도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맺으셨던 그 관계처럼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다음 장면에 넘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의 핵심이다라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여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에 대해서 4세기경에 살았던 사막의 이제 교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에바그리스 폰티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삶을 위하여 다음에 3가지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화, purification, 조명, illumination, 그리고 마지막 합일, 연합, unifica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 먼저 우리가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정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정결하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었던 것들을 회개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정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조명을 맡습니다. 조명, 즉 다른 말로는 성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있구나, 회개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삶의 관계처럼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묻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를 받는 것,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합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union with God,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넘겨드리면 이렇게 고대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 유니피케이션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얘기하는 핵심을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것은 이 그림처럼 이 예수님이 이 옆에 있는 하나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을 얹어서 어깨 동무를 하여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친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소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님의 신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의 그 종착점은 바로 이와 같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족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를 이룬 것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루었다. 내 형제, 내 자매,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인종이나 계급의 차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바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그 다음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 안디옥은 이제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과 또 하나는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인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었던 그 교회의 어떤 남아있는 모습을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5명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 사람 시므온. 이 사람을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을 때 니게르라고 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혹시 흑인을 굉장히 폄하해서 얘기하는 니그로라는 단어 아시나요? 그 니그로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돼 나온 말입니다. 흑인을 가리키는 얘기라는 거죠. 즉,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시고 출신으로서 흑인이었다라고 이 사도 지금 의사 누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루기오도 북아프리카의 아마 이디오피아에서 올라온 사람이다, 흑인으로 추정되는 구브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나엠, 이 헤롯 예수님을 핍박하고 헤롯 안티포스, 그 헤롯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헤롯과 같이 자라났던 헤롯의 젖동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마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다소의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지금 교회의 리더로서 지금 우리와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에 보면 결국 이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흑인, 백인, 황인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그리고 유대인은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것을 살지 못한다는 것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전형적인 유대인이었던 두 사람이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즉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 단순히 모임만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 전형적인 유대인이었고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며 상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잠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전혀 차별과 내가 차별하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 저런 사람들은 나와 상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 몸 공동체를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한 성령으로 인하여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게 뭐길래 이렇게 한 몸을 이룬 것이냐? 성령님을 받은 게 무엇이냐?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살았던 1세기의 유대인들은 온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 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불러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나 인자나 메시아는 결국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성전에 다시 귀환하시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관계가 멀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며,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실로 다스리시는 참된 세상,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차별이 없는 참담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 또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던 참 유대인들, 즉 거룩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던 그 참 유대인들만 하나님과 참된 가족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또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 누구도, 이방인들 중에 그 아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환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아예 확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관계의 중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환하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관계를 멀리하면서 살았어요. 같이 밥을 먹지도 않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 즉 누구냐?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과 바나바가 지금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교제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단순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것과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면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귀환하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표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룹바벨로부터 헤롯으로 이어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다시 귀환하신 것, 임재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무슨 사건이 났냐?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님이 예루살렘 건물 성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배경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 이방인들과 이제 관계를 멀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저들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겠구나, 한 몸 이루어야겠구나. 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들과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전에 생각했을 때는 저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저들과 관계를 끊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젠 저들과도 내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겠구나. 왜냐?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하시고 우리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겠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 이루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다양한 출신들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교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으며, 그 교회 공동체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성교회 청년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다음 장면 넘어가 주시면,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귀환을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들, 하나님과는 크게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임했는가 하는 점이었었어요. 그것은 전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넘겨주시면, 즉 결국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한 몸 이루게 된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이것이 처음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도 합치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 몸 이루어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열방이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과 한 몸 되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의도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목적이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목적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거를 보면 1세기 유대인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냐? 나는 저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구원받아야 하는데 나 구원받아야 돼. 저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 못 받아. 나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구원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아야 돼. 저 이방인들은 가능성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셨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는 일들을 열방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일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일들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 것을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에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참된 이스라엘신 예수님을 통하여 열방과 화해하고 열방과 평화를 이루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하여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셨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끔 하기 위한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즉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환하시는 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세상의 심판, 그래서 저들 심판받고 나만 구원받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의 사역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으로 또한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즉 무엇이냐? 바로 이제는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온 세상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끔 초대하시고자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고 한 몸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이 아닌 거룩한 가족이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른 구성을 향하여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비록 겉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할지라도 살아왔던 배경이 어떠해든 간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 보고 필요 없다라는 얘기. 나는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2절로부터 2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한 우리가 보았을 때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었으니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만이 남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22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한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저 사람하고는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난 저 사람하고는 함께 저 사람 웃기고 있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몸 이루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 대해서 쟤는 왜 저래? 이런 얘기를 이제는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성령님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이루게 되는 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그 회복을 전해줘야만 하는 빛과 소금, 왕같은 제사장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꼭 공동체인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적인 존재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표정 짓는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가고요, 여러분들이 표정 짓고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관계 가운데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며 또한 전해줘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필수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든 불가피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과 부합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고 꼭, 그리고 반드시 공동체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홀로 따로 떨어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만 바로 설 거야,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성장,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윤리적 삶을 사는 이로서, 이것은 제가 나눠드렸던 그 핸드아웃에, 보내드렸던 그 핸드아웃에 나오는 거예요. 윤리적 삶을 사는 이로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수고하는 자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렇게 한 몸 이루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훈련받으며 변화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로서 부름받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교회 공동체로 빚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원하셨던 모습으로 우리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서로 간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으로 하나 되어야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참된 생명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다른 말로 한다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받아주실 수 없는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서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까지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인하여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루어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루게 되는 것, 그 일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1세기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 일본 쪽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한 중국의 짱깨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절대로 일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어, 중국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정말 관계할 수 없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틀어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형제요 가족으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나는 아무나 한 몸 다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매 순간 질문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아무런 차별과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미운 감정 없이,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모든 사람을 정말 동일하게 다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사랑합니다, 나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돌보아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시간을 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내 열정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사랑은 단순히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내 목숨 전부를 다 포기한다라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가 거기 가서 손잡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같이 가서 손잡아 이끌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아플 때 가서 같이 정말 아파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포기와 희생과 그런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할 수 있느냐가 어떤 사람들, 특정한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얘기하든 말든 이러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가슴을 다가가서 경청하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일들이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이 뭔가를 행동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행동해주며, 그 사람과 함께 일해주며,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가야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한성교회 공동체, 청년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은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외관은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내면적인 모습은 전혀 교회가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내가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공감하지 않는다면, 내가 경청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관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직 많이 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전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나아가 손을 잡아주는 일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일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참 기질적으로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나를 변화, 성장, 성숙하게 훈련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잘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목 쉬어가시면서 하시냐고 한다면 겸손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랑하려고 하지만 저도 어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기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가 멈춰 있다면 저는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 말씀만 증거했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새기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저조차도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도와주셔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조금씩 행동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과거에 못했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잘못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이 정죄로 느껴졌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죄와 어떤 판단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못했다면 오늘 우리 다시 다짐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것에 대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심을 내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